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그 두 성경입니다. 두 번역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멘. 한 해가 다 가고 벌써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안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구나. 그런 생각으로 연결이 될 줄 압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나그네 길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 같은 인생을 돌아보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 왕입니다.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족들의 집합체였던 히브리 민족을 통일시켜서 고대 중동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위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윗 스스로 많은 시편을 지었고 이 종교와 문화를 아주 부흥시킨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재와 재물을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배경입니다. 그 역대상 29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 다윗이 이제 많은 재물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 가나안에서 살다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이니 하면서 그 매장할 땅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조상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가리켜 말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도 그 조상들과 다름없이 나그네 길임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유랑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달리 이 다윗은 후대의 그 농경사회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를 통일하고 세력이 막강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유대교 유일신 신앙을 부흥시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대단한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습니다. 아주 자신감에 넘쳐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영구히 정착할 땅, 우리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이제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을 위해 건축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사뭇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된 것인 줄 압니다. 그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과 부와 융성한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지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또 다윗이 가졌던 바른 나그네 인식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의미 있고 또 좀 더 힘차게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나그네길이다, 나그네와 같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옛날에 노래 들었죠?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하는 노래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이 나그네길이다, 이 다윗의 고백 무슨 뜻인가? 인생은 첫째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은 살다가 나그네처럼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방 나그네, 영어로 sojourner라고 그러죠. sojourner. 이방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임시 거주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정착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한인타운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LA 교회의 그 좋은 동네에 집을 사서 이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진짜 정착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에 나중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내 나라, 내 고향 땅에 가서 정착하겠다, 마지막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참으로 정착할 곳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삶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 못하지만 우리는 다 과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 다른 세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었습니다. 무엇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지금과 전혀 다른 아주 좁고 캄캄한 제한된 공간에서 약 10개월간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곳을 떠나서 이 밝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산 그 10개월간의 삶은 이 세상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현재의 이 세상은 또 다른 다음의 저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정명수 집사님 형님 돌아가셨고 정우영 집사님 지난 목요일 아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곧 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저도 여러분도 떠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천지가 개벽해서 해가 동쪽이 아니라 동남쪽에서 뜰 수도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죠. 천지 개벽하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삶을, 이 지구의 삶을 떠난다는 것,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아내를 보내면서 이 진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엄마 뱃속이 아무리 안전하고 포근하고 좋아도 태아는 그곳을 떠나야 돼요. 10개월이 지나면 세상에 나와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혹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떠날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의 길처럼 아주 잠깐입니다. 여행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일주일, 한 달, 1년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인생의 삶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우리 전체 인생도 유구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그림자와 같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 군데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덧없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4편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요? 너희는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해만 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로병원에 있는 분만 또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다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시한부 인생에 잠깐 살다가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말씀드립니다. 이집트 가자의 큰 피라미드
있는데 그 옆에 스핑크스라고 불리는 그 전설의 어떤 그 동물이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석상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스핑크스 괴물이 길가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수수께끼를 내었다고 합니다. 수수께끼에 옳게 답을 하면 살려보내고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스핑크스가 잡아먹었대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걷고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답은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어려서는 엉금엉금 4다리로 걷고 기어다니고 젊어서는 힘있게 2발로 서서 다니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3다리로 다니는 그러한 인간, 인생이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배우시길 바라요. 잘못하면 스핑크스한테 잡혀먹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예요?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하루같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만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하루살이, 아침, 점심, 저녁이면 끝나는. 그리고 이러한 세월의 빨리 지나감을, 이 인생의 짧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금세 떨어지는 꽃, 금세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고 아무리 같고 누리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스스로는 한없이 유한하고 한없이 미약하고 또 덧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순간에, 최상의 순간에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좀 처량하죠? 허무해요.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월 말이 되면 뭔지 좀 쓸쓸한 허무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 허무하고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의 길, 이 나그네 길은 절대 허무하거나 쓸쓸한 길이 아니다. 여러분, 왜 나그네 길이 허무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그네 길의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 내가 어디에 정착하게 될 것인지 잘 모를 때, 그때 나그네 길은 허무한 거예요. 김서월 시인의 길이라는 참 쓸쓸한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왁까왁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못 가오 여보소. 공중에 저기로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가 복판에 이 십자가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소. 전혀 갈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김소월 시인이 표현한 어디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다. 이 열 십자 가운데 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길이기에 허무하고 쓸쓸한 것입니다.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쓸쓸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할 때, 더욱이 그것이 참 좋을 때 우리는 허무라는 감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이 왠지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은요, 아무 할 일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걷는 나그네 길은 정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또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임무와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아주 숭고한 챌린지 되는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고요, 목적지도 없고, 그리고 다닌다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기서 말씀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예요. 그렇죠? 또는 홈레스예요. 홈레스. 가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무의미할 거예요, 그런 삶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매일매일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그네 길이 쓸쓸하다고 느껴집니까? 길동무가 없어서 그래요. 멀고 험한 길도 길동무가 좋으면 가깝고 편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제 우리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크루즈 여행, 그 며칠이 제일 좋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뭐 일주일 좋다, 뭐 2주일, 한 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명답을 하는데, 어떤 분이 누구와 같이 가느냐, 그게 문제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 길동무에 따라 그 나그네 길은 즐거운 것이냐, 아니면 쓸쓸한 것이냐, 헛된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 길동무가 있습니다. 우리 스두만교회 또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던 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에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시작한 모든 분들, 우리 이 인생 나그네 길에 참 좋은 길동무들이에요. 우리가 이 길동무가 있는 한 우리의 인생 여정은 결코 허무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길동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 그림 보신 분들은 아셨겠죠. 그 두 발자국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동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허무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로 즐거운 길입니다. 찬송가 456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람되고 신이 나고 기쁜 것으로, 즐거운 길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라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허무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 중학교 때 글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것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오히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상처도 받고 또 기쁨도 얻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은 분명히 뜻이 있는 보람된 삶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은 결코 허무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뭡니까? 무슨 파크이죠? 메가더 파크. 그 주위에 보니까는 텐트들을 쫙 쳐놨더라고요. 아주 그 잔디 위에 호숫가 옆에 텐트들을 쫙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좋겠다. 캠핑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실제로 야, 참 캠핑 참 즐겁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호숫가에 잔디밭에 그늘 아래 캠핑, 텐트 치고 캠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다가 또는 쫓겨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텐트 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2박 3일 어디 산이나 바다에 가서 텐트 치고 캠핑을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인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캠핑처럼 유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또 부모인 우리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어떤 경험, 추억을 말한다면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챙기고 뭐 다 챙겨서 차에 타서 쫙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쫙 가는 약 1시간의 길, 그 길이 참 즐겁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노는 것보다 더 좋기도 해요. 막 트래픽도 있고 성가신 일도 있고 뭐 다 준비하고 뭐 그렇지만은 여전히 즐거운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디즈니랜드를 가기 때문에 참 즐거운 곳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아주 기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약 3, 4년 전에. 그때 제가 연변에서 오신 한 너댓 분을 모시고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어요. 초창기죠. 연변 분들이 LA에 오실 초창기예요. 한 이 너댓 분을 모시고 디즈니랜드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막 구경하고 이분들이 막 그때는 중국이 가난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번쩍 뜨이죠. 그 팬터지아라는 이렇게 물을 분수처럼 쏘고 그 미키 마우스가 이제 나와서 하는 그런 걸 쇼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난 배가 지나가고 아마 그 당시 디즈니랜드 쇼 중에서 제일 웅장하고 제일 멋있었던 쇼였어요. 팬터지아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팬터지아를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이에요. 야, 여기가 천국이네요,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약간 속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순수함, 순박함을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가 천국이래요. 뭐 우리 아이들도 그랬겠죠. 천국같이 좋은 즐거운 곳이기에 디즈니랜드 가는 길은 항상 신이 났습니다. 항상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길은요, 디즈니랜드 가는 길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디즈니랜드 가는 길이구나. 이 구원받은 성도는 디즈니랜드 가는 길을, 그러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 허무하고 어디 쓸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인데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그 하늘나라를 가는 길인데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를 가는 그러한 길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그네 길은 결코 허무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또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이 참 디즈니랜드 가는 길인데
그러나 뭔지 제한되고 뭔지 유보할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sojourner, 거주민이라는, 임시 거주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외국인은 제한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럴 거예요. 한국에 외국인이 땅 못 사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즘에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동산 구입 못했어요. 외국인은 어떤 정부 요직인지 정부 공무원에 임명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도요, 외국인은 육사나 공사 이런 데서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부 요직에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는데도 복잡하다 그래요. 외국인은, 이방인 나그네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권리가 제한되고 유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유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내 것이라고 다 요구하고 내 것이라고 다 주장하고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의 삶, sojourner, 이방 나그네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나그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리켜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또한 나그네 길은 우리가 떠날 때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요, 텔레비도 있고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 방보다 더 좋은 시설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거 다 누립니다. 그런데요, 호텔의 손님으로 머무는 동안은 그 좋은 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숙객이 그 호텔을 떠날 때에는 그 모든 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안에 있는 수건이 참 좋다고 그거 갖고 가면 되겠어요? 걸리죠? 호텔 안에 있는 하여튼 뭐가 참 마음에 든다, 액자가 마음에 든다, 그거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호텔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 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호텔의 투숙객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다윗 왕은 많은 부귀와 영화 재물을 누렸지만 그 가장 전성기 때에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나그네다.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해서 재산을 남겨서 자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 목적은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것입니다. 거지와 그 거지의 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집에서 불이 막 났어요.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막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애를 쓰고, 그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넌 참 행복하다. 그 불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사라질 재산 없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니? 저렇게 난리 필 필요 없고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 같았는데 그 거지 아버지의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재산 때문에 싸워서 재산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유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가족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유산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산 안 주기 운동 그런 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뭐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전도서에도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랬듯이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허무하지 않는 디즈니랜드 가는 길과 같이 즐겁고 소망에 찬 그러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다 갔어요. 이제 2019년입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이 세상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생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 살되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